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존재하지만 그 모든 진리의 시작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도하고 마음에 의해 지어진다. 만약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 고통은 수레바퀴처럼 따르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은 그늘처럼 그를 떠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품는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은 모두 씨앗이 되어 언젠가 현실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일체유심조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인간관계, 고통, 기쁨, 심지어 우리의 운명까지도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원하지 않은 현실이 반복되는가? 이 물음은 단지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과거의 마음이 오늘의 너를 만들었고, 오늘의 너는 내일의 너를 만든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마음이야말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업과 인연, 그리고 그 마음의 작용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내면에서 길러온 생각과 감정, 무의식적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자기암시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상상 역시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이 업을 짓고 인연을 이끌어 현실을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단지 철학적인 선택이 아니라 곧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인 실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현실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다만 그 시기는 각기 다를 뿐이다. 그대의 삶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자비의 씨앗, 감사의 씨앗, 정진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평온과 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지 마음속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이끄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생각은 에너지가 되어 현실을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작용은 단지 관념이 아닙니다. 마음은 실질적인 작용력을 가진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삶과 환경을 구성하는 근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품는 마음, 말, 행동까지 포함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품는 생각은 하나의 업이 되어 마치 씨앗처럼 내면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현실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품는다면 그 에너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그런 감정은 자신감 없는 삶을 이끕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는 믿음을 반복하면 그 에너지는 안정과 평온을 불러오며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삶의 길이 정해지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단지 뇌 속의 움직임이 아니라 업을 짓는 직접적인 행위이며, 그 파장은 우주와 공명하여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현실을 초대하느냐와 같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간파하시고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또한 생각은 단지 표면의 작용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 바로 무의식에 자리 잡은 믿음들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에너지는 매 순간 삶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심의식의 흐름이라 하시며, 자각과 정념의 수행을 통해 그 흐름을 바로잡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자주 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에너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자비, 믿음, 평온, 이러한 긍정적 마음은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마침내 밝은 현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주 품는 생각이 그대의 삶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비로운 생각, 따뜻한 생각, 감사하는 생각을 품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밝히는 가장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뿐 아니라 그 뿌리를 이루는 무의식 속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생각보다도 그 아래 흐르고 있는 무의식의 습관, 곧 습을 살펴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습니다. 그중 일부는 상처로 남고 또 일부는 두려움이나 자책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의식 위로 자주 떠오르지는 않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무의식적인 흐름을 아뢰야식이라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경험이 저장되어 인과의 흐름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은 이 아뢰야식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식적으로는 바꾸고자 하나 무의식 깊은 곳에 여전히 같은 믿음과 감정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깊은 연못과 같으니 겉으로는 고요하나 바닥에는 진흙이 가라앉아 있느니라. 그 진흙을 보지 않으면 맑은 물을 기를 수 없느니라. 이런 무의식의 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이 필요합니다. 무의식 속에 어떤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 수행입니다.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곧 자각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품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런 물음은 무의식 속에 감춰졌던 씨앗을 발견하게 하며 그 씨앗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다시 무의식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반복을 통해 뿌리를 내리며 점차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야 할 야생의 코끼리와 같으니 끈기 있게 다스릴 때 비로소 길을 따르느니라.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자비의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품는 것.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반복될 때 무의식 속의 씨앗은 서서히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정념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것. 정념은 무의식의 습을 바꾸는 힘이며 현실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결국 무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조용히 이끄는 숨겨진 손입니다. 그 손을 자각하고 다스리고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것이 곧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 속에 모든 변화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데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와 집착이 없는 무의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와 집착이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억지스러운 마음은 고통의 씨앗을 심고 무의의 행은 평온과 조화를 이끌어내느니라.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속에는 종종 집착이 숨어 있고 그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유의법이라 하여 인위적이고 조건 지어진 작용으로서 고통을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무의의 상태는 존재 그대로를 수용하며 욕망이나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진정한 창조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의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도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지나치게 바라게 되면 그 의지와 집착이 오히려 상상의 에너지를 방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으라. 상상 또한 바람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흘러가게 두되 그 상상에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의 무집착은 무의의 실천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집착은 현실을 강제로 조작하려는 마음에서 생기며 결국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무집착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상상과 믿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하는 토양입니다. 이처럼 무의의 상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는 것과도 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치 그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각과 감정으로 자신을 놓아보는 것. 그것은 단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그 미래의 진동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여여의 경지 있는 그대로의 존재 상태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또 다른 갈증을 낳고 갈증은 다시 고통을 불러오느니라. 진정한 평온은 내려놓음에 있느니라. 이는 상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의 상태에서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집착에서 벗어난 가장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흐릅니다. 강물은 억지로 흘러가지 않으며 연꽃은 계절이 되어야 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피우는 상상은 쉽게 시들지만 무의의 마음으로 품은 상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매일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바라는 현실이 이미 펼쳐진 장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고요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의 상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상상 또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품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기엔 집착이 없고 억지가 없으며 다만 존재의 깊은 수용이 있습니다. 이 무위의 상상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현실로 이어집니다. 상상은 더 이상 머릿속의 그림이 아닌 마음속 깊은 법계의 씨앗이 되어 인연을 통해 피어나는 꽃이 됩니다. 그대가 지금 상상하는 그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집착이 아닌 평온에서 비롯된 가장 진실한 움직임입니다. 감사와 자비, 이 두 가지 마음은 상상을 현실로 이끄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존재의 근본을 밝히고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밝히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작 지금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바깥으로만 향하지 않고 내면의 빛을 볼 수 있기를 권하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인사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자각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이라 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이루어진 뒤에 감사하겠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의식을 고요하게 만들고 마음의 진동을 정화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우주와 공명하게 되어 더 많은 자비와 평온을 삶에 끌어오게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내는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으면 긍정의 현실이, 자비의 마음을 내면 자비의 인연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사랑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입니다. 이 자비는 반드시 밖으로만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무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고 안아줄 때 그 에너지는 다시 새로운 삶의 문을 엽니다. 감사와 자비는 결국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비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의 불완전함이 이해가 되고 자신의 상처도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상상한 현실은 억지나 욕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이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감사는 곧 우주에 보내는 하나의 진동이며 그 진동은 인연 따라 현실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상상의 에너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상이 감사와 자비의 진동 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토대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심정, 곧 마음의 청정함을 이끄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밝은 미래를 품은 것이며,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면 더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이 만드는 현실 또한 맑고 밝게 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에 생각은 현실의 씨앗이 되고, 믿음은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감정과 상상은 그 씨앗이 꽃피는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세상을 짓고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이는 곧 일체유심조의 진리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결국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밝고 자비로운 생각은 평온과 기쁨을 이끕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생각에 온전히 머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떠오르는 마음들, 의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관의 수행이며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정념입니다. 상상이 진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온전히 바라볼 때 상상은 현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지만, 실상 그 현실은 내면의 반영이며 업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생각, 감정, 말과 행동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의 마음가짐은 미래의 현실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과 자비, 무의와 감사의 진동으로 상상을 심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의지나 집착이 아닌 청정한 마음 위에서 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진흙의 탁함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든 우리의 마음이 밝다면 그 마음은 결국 맑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맞은 들풀은 더 푸르러지듯 자비의 빗방울은 말라있던 삶을 다시 생기로 적시느니라. 우리는 오늘 그 자비의 빗방울을 마음에 내리고 감사의 햇살을 마음에 비추며 상상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집착 없이 바라보며 사랑과 수용으로 그 씨앗을 품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현실은 결코 외부의 것이 아니며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마음속의 법계가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그대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심을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따뜻한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현실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